합장하시고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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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 신년 맞아서 우리가 처음 이렇게 법회를 하는 거죠. 의미가 상당히 깊습니다. 올해 말을 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집에 말그림을 많이 걸어놓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그 교통수단이 제일 빠른 게 말이었거든. 그래서 말을 집에 걸어놓으면은 집에 빨리 성공을 한다. 이래가지고 말그림을 많이 붙여놨습니다. 지금도 그 말그림 많이 그리고 있죠. 이제 말하니까 생각나는 게 우리가 이제 세옹지마 고사잖아요. 그 세옹지마 고사를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건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세옹지마를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 세옹이라고 하는 그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 말을 한 마리 기르고 있는데 이 말이 어느 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주위 이제 이웃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세옹이라고 하는 노인한테 위로를 합니다. 말이 도망을 가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그러니까 그 세옹이라는 분이 뭐냐면은 뭐라 하느냐면은 뭐 관계없다. 뭐 좋은 일이 생기겠지 뭐 이렇게. 그래 얼마 후에 이 말이 이제 암말이었거든요. 이 암말이 도망간 이제 공백이 지나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순말들을 여러 마리를 몰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잃어버렸지만 복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이웃 사람들이 와서 자네 집에 괜찮았네. 말이 여러 필이 생겨서 얼마나 기쁜가 이러니까 알 수 없지. 그게 뭐 나쁜 일이 될지 어떻게 알겠노. 이러니까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말을 타고 놀다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웃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말 타고 놀다가 다리를 부러졌으니까 자기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나니까 괜찮아. 뭐 좋은 일 있을지도 있지 않겠나 이랬는데 그때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요. 남자들 다 징집해 가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전쟁에 안 끌려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이야기가 세옹지마, 세옹의 말이다 이것이에요. 이 세상은 잘 될 것 같은데도 그걸로 인해서 못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그것 때문에 또 잘 되는 경우고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년 한 해는 말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리한테도 이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게 또 좋은 일이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라 뭐 이런 뜻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님 중에 일본 스님인데요. 이큐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근데 이 이큐라는 스님은 천황의 아들입니다. 근데 천황의 이제 정실 부인에서 나온 아들 같으면은 궁에서 이제 잘 클 건데 궁녀 사이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궁녀가 누구냐면은 고려에서 넘어온 궁녀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큐 스님 몸속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릅니다. 근데 이 이큐 스님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분을 잘 모릅니다. 소개가 안 돼가지고. 근데 일본에서는 원효 스님만큼이나 유명하고, 근데 원효 스님은 유명하긴 해도 뭐 애들 보는 애니메이션 이런 데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이큐 스님은 일본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에 이 심심찮게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이 책 같은 거 이런 것도 이 이큐 스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치 있고 영리하고 이렇게 그 사물을 보는 이런 눈이 아주 정확하고 이런 걸로 유명한 스님이에요. 거기에 아울러서 이상한 일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눈먼 그 유랑각단 여인하고 연애를 한다든지 한국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기행을 많이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본인들은 이 교수님을 아주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이제 돌아갔을 때가 됐는데요. 이제 제자들을 쭉 이렇게 앉혀놓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면서 이제 정신 잘해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봉투를 하나 꺼내가지고 이 상자들한테 주면서 이 봉투는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때 열어봐라. 그런데 생각해보고 이게 감당할 수 있고 조금 어려운 것 같으면 이거 봉투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반드시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길 때 그때 꼭 열어봐야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봉투를 그 전례에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때 나라에 큰 기근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못 먹고 굶어 죽게 됩니다. 전 국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적이 어려우니까 저게 시주가 안 들어오고 이 스님들도 죽을 지경이에요. 이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나.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제 스님들이 굶어가지고 그냥 뭐 기분이 하나도 없고 이제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기를 야, 지금 우리가 진짜 어려움에 봉착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스승님이신 그 입효 스님의 그 봉투를 한번 열어보자. 그 특별한 그 안에 지혜가 들어있고 우리가 살아간 날길이 간에 들어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이제 봉투를 열었습니다. 딱 그 봉투 열어가지고 그걸 종이니까 내가 딱 펼쳐보니까 두 마디가 들어있어요. 복잡하게 뭐 이렇게 쭉 이런 게 있는 게 두 마디가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 첫째 마디가 걱정하지 마라. 두 번째 뭐냐면 다 잘 될 끼다. 이 세상에는요 이 긍정 마인드만 있으면 극복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년에 작년보다 경제가 좀 더 어려워지고 물가도 조금 더 높아지고 여러분 삶도 좀 팍팍해질 겁니다. 그때마다 이 교수님의 그 유언을 생각하십시오. 아, 걱정하지 말자. 다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실제로 생각해보면은 세상에 비책이라는 건 없거든요. 뭔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진짜 이런 그런 비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를 그런 난관에서 극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지 이 세상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이 없는 것이 그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훌륭하다 어떠다 남들보다 특별한 무슨 뭐 신통력을 가졌다 이런 뭐 종교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가짜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사이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특별하다고 하는 곳이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평범한 가운데 있다. 이런. 오늘은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긍정 마인드로 살아갈 것이냐. 근데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런 긍정 마인드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종교긴 합니다. 그런데 경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너무나 어려운 말이 많고 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런 것도 스님들조차 헷갈립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제 이게 그 헤매다가 죽는 스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불교하고 가장 유사하면서
그 내용이 여러분들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고대 그 인도와 이 그리스는 이 동과 서를 대표하는 철학의 그 나라들입니다. 물론 중국도 못지않게 아주 철학에는 또 강한 나라죠. 그래서 이제 이 세 나라는 고대의 그 철학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 어느 날 학자들이 뭐 어떻다 저떻다 이래도 그 책 딱 보면은 그 당시 이미 다 그 답을 내놓고 다 이야기 해놨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제자거든요. 소크라테스 여러분 잘 알죠? 테스 형님이잖아요. 그 테스 형님 그 이제 제자가 그 이제 그 플라톤인데 그 플라톤에서 이미 철학은 끝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중국도 보면은 이 중국의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공자잖아. 그러니까 이미 그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다 끝이 났어요. 그 2300년, 4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리스 철학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그리스에서는 수많은 그 인도처럼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이 부친 당시에는 사르마나라고 해서 수많은 사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생각이 각각이었습니다. 쾌락을 쫓는 사람, 아니면 우리 인간의 몸이라면 업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등등 온갖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에피쿠로사 같은 그런 이 쾌락만 주장하는 그런 철학자도 있고 또 디오게네스 같이 검소하게 살면서 자기가 이 세상에 가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이 이제 유파는 스토아파라고 하는 유파입니다. 이 스토아파가 뭐냐면요, 이 스토아라는 말에서 우리가 느끼시는 게 뭡니까? 슈퍼마켓 이걸 스토아라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생각나시죠? 그 스토아라는 말이 옛날에 이제 그리스의 큰 공회당 같은 데 가면은 기둥이 크게 이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그 기둥에서 그 철학자들이 그 기둥에 기대가지고 자기 견해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스토아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제논이 철학자가 되기는 아주 기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제논은 원래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 장사하러 다니면서 배에다가 이제 물건을 가득 싣고, 그래 이제 어느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난파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모두 바닷속에 깔아앉고 자기는 목숨만 살아.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구출돼가지고 이제 그리스 아테네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이제 그리스 수도인데요. 그 가면 옛날에 이제 그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 아주 거기가 그 옛날 고대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게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이 헤매면서 책방에 들어가게 됐는데, 책방에 들어가서 책을 이렇게 살펴다가 보니까 눈에 띄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뭐냐면은 소크라테스의 어떤 논리집 같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고 나도 철학자가 돼야 되겠다. 이래서 철학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한 철학은 소크라테스하고는 좀 다른 철학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서양에서는 스토이즘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실리콘밸리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또는 유발 할라리라든지 그런 철학, 그런 이제 인류학자나 또는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그 컨설팅을 해주는 아주 실카들이나 또는 사업자들, 이 사람들이 어디에 요새 관심을 가지느냐면요, 스토아학과 철학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이
이 사람들이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의 지침으로 삼거든요. 이 세상의 흐름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스토아파에 대해서 매료를 느끼는데, 그럼 왜 이걸 가지고 매료를 느끼느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명상. 그러니까 스토아파를 공부하면서 또 명상을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유발 할라리 같은 경우는 하루에 2시간씩 명상을 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이 휴대폰, 애플 휴대폰 만드는 스티브 잡스 있잖아요. 그 일본 가서 스님 밑에서 공부해가지고, 그 나중에는 그 휴대폰 같은 그런 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계기로 해서 수많은 서양의 스캅들이 불교도 공부하고, 또 이제 스토아학과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그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자선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위의 집단들은 다 이제 친불교 쪽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생각, 불교 좀 부태에 일어나다 이러는데, 그 서양 사람들은, 불교 너무 신선하다, 너무 좋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절에서 스님들 목닥 치고 요롱 흔들고, 절하고 이런 게 불교 모양이다, 요렇게 껍데기만 보고. 그리고 저리 가니까 얼룩달룩 하고 하니까 무당집하고 좀 비슷하네. 뭐, 요런 정도. 내용은 난 몰라. 그러나 껍데기를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죠. 근데 서양 사람은 우리하고 다르거든요. 내용을 보면. 불교는 뭐가 있는가? 뭐가 있어가지고 2500년 전까지 동안에 이렇게 줄기차게 내려오고. 그런데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이게 불교구나. 우리도 명상해야지. 그런데 걔들이 하는 명상은 우리 불교의 참사랑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명상은 그냥 마음 가라앉히고, 좀 편안한 기운 느끼려고 그렇게 하는 게 명상이에요. 근데 우리 불교는 뭡니까? 본질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중생을 교화하자, 이 뜻이잖아요. 너무 방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성의 참선과 명상은 차이점이 그거다. 그러니까 서양이 명상하는 아들이 아무리 쫓아와봐도 이제 이 종주국이 중국이나 한국, 일본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그 미국에 수천 개의 명상센터가 있습니다. 그 명상센터에 누가 가르치느냐, 명상을. 80%가 유태인들. 근데 유태인들이 누굽니까? 예수가 유태인의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독교가 생긴 게 유태교 때문에 생긴 그 기독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를 믿는 전 세계 사람들은 유태인을 미워합니다. 왜 미워하느냐?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미워한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도 유태인인데 유태인이 죽인 걸 뭘 그렇게 다른 나라 사람이 간섭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범죄를 한국에서 저질렀는데 한국 사람이 판결위가 사형을 했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이 그 한국 제도에서 간섭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사람들은 이제 오지랖이 좀 넓은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좌선과 그 다음에 이제 스토아학파가 이렇게 이제 커지고 있는데 대체 그러면 스토아학파에서는 뭘 가르치느냐? 자, 이제 우선 스토아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보면요, 황제들이 좋아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아우렐리우스 같은 그 대철학자의 황제면서도 대철학자. 그래서 그 사람 뭘 주장하냐면요, 세상을 통치하려면 철학자가 통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인 자신이 철학자예요. 근데 스토아학파의 특징이 뭐냐면요, 검소한 삶을 살자, 이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자기가 황제면서도 사실은 삶 자체는 검소했습니다. 수많은 예언을 남겼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남긴 책이 명상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다음에 한 사람, 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노예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선시대 노예가 철학 공부할 수 있습니까? 천자문도 못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철학을 공부할까? 근데 그리스 노예들 중에서 뭐 우리 조선 노예들 좀 혹사당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 철학자는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공부하겠다니까 그걸 공부해봐라 이렇게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이 노예 철학자 이름이 뭐냐면 에피테토스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아까 저기 말한 그 황제 아우렐리우스보다 더 많은 명언들을 남기고 더 많은 일화를 했고 나중에는 이제 노예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자기가 철학 학교를 세워가지고 젊은이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대체 뭘 가르쳤느냐? 세상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밤이 오는 것, 그 다음에 낮이 오는 것, 태양이 빛나는 것,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내한테 주어지는 일들,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가 갑자기 났다든지 또는 내 옆에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든지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 스토아 철학에서 이걸 가르칩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우리는 내 마음속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집중을 하라. 이게 그 철학의 핵심.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예를 들면 이웃 사람이나 친구 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도 내가 오지랖넓게 그가 간섭하고 있거든. 야, 내 생각에 이러면 좋겠다. 아니, 내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당사자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남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남이 굶을 때 가가지고 내가 돈을 주면서 좀 사모라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안 사먹는다고 할 때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 마음속에 집중해야 돼요. 그럼 내 마음속에 집중을 안 하면 어떻게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번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이 가르치는 건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덕을 가져라. 그 사람들이 말하는 덕이라 하는 게 뭐냐면 용기, 그 다음에 자선, 남한테 베푸는 것, 이런 걸 덕이라고 합니다. 그 용기는 뭡니까? 이런 풍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 남한테 간섭 안 하고 내 혼자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 요걸 용기다. 그걸 덕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에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힘을 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긍정적인 마인드, 요게 스토아 철학이 가르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기본 욕망이 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지는 것이다. 그걸 불교에서 뭐라 하냐면 색소상행식 중에서 행이 뭐냐면 나아가고 하는 욕망이거든. 오온개공도 할 때 그 오온 중에 하나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뭘 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우리를 이 괜찮은 자리를 이끕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하지 않을 때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단지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그 말에는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도 스토아 학파의 철학을 같이 공유한다는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부분을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